갈라디아서 강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바울이 대단히 불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의 내용은 다른 사람이 아닌 게바에 대한 내용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먼저 사도된 사람입니다. 대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 대한 불편함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고, 그 베드로에 대한 마음에 대하여 바울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12절에 있는 내용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식사하는 자리 가운데 동석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동석하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성경에 보니 바나바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식사를 잘하고 교제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오면서 그 식사의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피합니다. 그 자리에 왔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 모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대단히 불편함이 있어 베드로에게 왜 그리하였느냐라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6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할례를 받거나 그 당시에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자신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에 대하여 강조를 하는 순간 그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성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율법의 규정들을 준수함으로 의로워지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어떤 율법적 준수나 규정들도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으며,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 남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남들보다 더 법규를 잘 지키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삶을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중심 사상은 바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칭하여 주는 것이지요. 허락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행동, 그걸 바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잘됨의 기준은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잘됨을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본질적인 문제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본질의 문제는 우리의 죄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의나 나의 선택이 아닌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결과입니다. 과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과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건 완성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선택을 통하여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결코 기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의 자격과 자기의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무언가 그 가운데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스스로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이하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의 율법으로 의로 어떠한 의식을 통하여서 자기가 의롭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의롭음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 그것이 결코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인간의 죄의 책임과 처벌로부터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자유롭게 되어졌음에 대하여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완성되어짐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졌으니 너희는 결코 죄에 매이거나 죄의 종노릇하거나 죄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을 할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3일 동안 어디에? 흑암의 권세 가운데, 지옥의 그 권세 가운데 예수님이 머무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값을 지불하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갈지라도 하나님과 멀게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는 건드릴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구원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건드릴 수 없으니까요. 다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을 멀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져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지 못하게끔 우리를 깨어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은 건들지 못한다고요? 구원입니다. 구원은 사탄이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얻는 의가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식탁에서 물러난 그 사건에 대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강하게 베드로에게 항의하고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할례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정결례식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정결하지 않다는 거죠.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부정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 밥을 먹는다. 그럼 너도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예수는 믿지만 그 정결 예식은 행하여야 한다. 손을 씻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들의 율법에 준하는 그러한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너무도 베드로는 잘 알기 때문에 그가 복음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면 그 자리를 떠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순간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걸 듣게 된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거죠. 왜 그 자리를 떠났느냐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이방인들을 통하여서도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하고 그들이 할례받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복음의 대상들을 제한하느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어떠한 행적을 통하여서 사람의 의의를 통하여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이 사도 바울은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이제는 죽음과 심판이 율법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고 율법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에 대하여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의 권세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도인 베드로에 대하여서 그를 책망한 사건에 대하여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고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그 사상이 그 복음이 잘못되었음에 대하여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원함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바울의 삶에 대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바울이 오늘 2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울은 변화되어졌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았던 과거의 삶은 중단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그 속에 그 복음 위에 기초하여서 앞으로 내가 살아갈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정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고백을 오늘 2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14절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이 내용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신 칭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달리 표현해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건 아닙니다. 내가 죄의 값을 치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내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죄의 값을 치른 것처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값을 치루었다는 거죠. 뭘 하면? 예수를 믿으면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허락하시면 그것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변론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부활의 잔치에,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의 그 형벌과 그 심판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수행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도 새로운 생명이 이미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가 여러분 안에, 지금 제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사건을 통하여 죄 많은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이 해결되어지는 그 칭의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님 모든 연주단 단원들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